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삶이 많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시간에는 다 같이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들 주 앞을 지금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기게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곱씹 모아 먹다 만에 들인 것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찬양과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중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지낸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죄에 매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살아왔나이다. 저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사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산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우셨사오니 저희 산돌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찬양과 기도로 기도가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은혜의 넘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주님을 증거하며 타국에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반석교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영혼들과 주님을 잠시 떠났던 영혼들을 저희 산들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들교회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성도들을 위하여 힘쓰며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양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 목양의 비전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예물로 송기와 차량 건축 셀 헌금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성도도 있사오니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인 양 사용하다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심의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들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목회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12일 간증 예배, 11월 19일 추수감사 축제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랑의 나눔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12일 주일은 이현주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시고 11월 19일 주일은 전선희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드리며 맛있게 드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날개 전국 축제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또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께서 어저께 딸의 결혼식을 잘 마치고 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전선희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떡을 맛있게 드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우 가운데에 질병 또 다침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나 또 집에서 유행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셀에 편입된 우리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와 그리고 셀 가족들은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전화도 해주시고 또 차도 함께 따뜻한 차도 나누시고 교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빠지는 셀 가족에게는 또 셀 리더들께서는 전화도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겸 총동원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셀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전화도 해주시고 방문도 해주시고 사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화장실 공사도 하고 그리고 3개의 룸을 또 보수 공사도 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재정 지출도 많았는데 그래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지난번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했다가 3명과 인사를 반갑게 나누신 분 손 내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5번은 한번 채워야 될 텐데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5번이 되겠죠. 이번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만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며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지영 집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성 B7셀 강지영 집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온 동네가 조상신과 심지어 신당을 차린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이라 해도 가언이 아닌 온 마을이 불교와 무속신앙이 전부였던 아주 어린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어머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이 안 풀리거나 몸이 아프면 구슬하는 광경은 그리 낯설지 않게 많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20리길을 벗어나 면 단위에 하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중학교 때 국군 장병 아저씨로부터 크리스마스 위문 편지 답례로 귀한 성경책을 선물 받았고, 처음으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친한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을 겪게 되어 그 일로 인해 사람을 믿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저는 아마도 저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직속 상간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너무나 벅찬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습니다. 친정 오빠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교회에서 아이가 크게 다쳐 수술하게 되었을 때 내가 불교 집안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잣대로 나의 인성과 능력으로 잘 되어 갈 때에는 교만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을 더 신경 쓰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좌지우지하여 보여주는 삶이었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모든 것,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저의 것이 아닌 것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 이목에 집중한 나를 몰랐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원망이 컸습니다. 특히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되었고, 4년이 지나 완치 판정 2달을 남겨놓고 암이 전이되어 3년 전 2번째 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8시간의 긴 시간에 걸쳐 세계과의 전담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후 저를 보시고는 이 환자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다는 선생님의 후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난 후 새 삶을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돌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큰 환난 속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원망의 마음에서 진정 감사의 기도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친정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셨고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남편 김인찬 성도를 부르짖어 뜨거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워낙 강인한 성격인지라 모든 일을 본인의 능력으로 뜻을 이루려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며 교만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만 믿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예배 드림에 사모함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 특히 돕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만남의 축복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지금의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전 믿음의 동역자이자 저의 직장 대표께서 세계 복음 선교 사업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업장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계획하면서 저에게 동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과 나이와 건강을 염려했으나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함께 동참하였으며 그곳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의 도우심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편의 이해와 배려로 장거리 출장도 힘든 줄 모르고 다니며 저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항상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을 이 땅에 흘려보낼 것을 결단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 땅에 나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며 저는 주님 주신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저의 발걸음을 산돌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간증해 주신 우리 강정 집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고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했죠. 그리고 기도까지 했는가요? 네? 했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고 따뜻한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으면 그동안 막혔던 담이 쫙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와도 마찬가지죠. 뭐 베풀었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 자녀가 알고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고 이렇게 고마워하는 이 자녀에게 내가 고생스럽지만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가끔가다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보, 나 데리고 사느라고 힘들었지, 고마워요. 그래요. 가끔 그렇게 정신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 들으면 그동안에 그 쌓였던 것이 한순간에 쫙 녹아면서,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했지, 여보, 고마워. 그래. 눈을 쫙 응시하면 눈가에 이슬 같은 눈망울이 쭉 하면서, 여보, 내가 더는 못해도 당신 잘 지켜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그러면서 이게 하나 되는 기쁨, 이걸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감사,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하는 그 단어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그러한 연합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현대 사회를 감사의 불감증 사회라고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불감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 상실증의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동아들, 외동딸들이 많은 이 시대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옹야옹야하고 막 공주며 왕자처럼 키우다 보니까 감사가 실종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사라고 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한 일일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지역의 중간 길이 있거든요. 중간 길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의학 다 의지해봐도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 수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진념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길을 내려가시겠지, 통과해서 내려가시겠지 하고 그 길 모퉁이 언덕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여보게 박씨, 저기 내려가시는 분 예수님 맞지? 맞다. 오늘이 기회다.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나. 우리 부릅시다 한 거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13절 중반에 보면 예수 선생이요 하고 부른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그러면서 막 간청을 한 거예요. 간청을 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구를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찾고 누굴 만나기를 원하고 누구를 부르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간청한 거죠. 내가 못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 걸렸다는 게 뭐가 자랑이겠어요? 숨기고 싶지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자존심 상하죠. 드러내놓는다는 게. 그런데요, 저희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겠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마음의 손을 아래는 것, 나를 다 드러내는 것,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불렀고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내면서 간청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큰 목소리로 그랬어요.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우리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여보게 우리 소리 좀 더 높여서 부릅시다.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시작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외친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이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 수용됐습니다. 다 격리 수용됐죠.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거기에 보면 배너의 역할에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그 배너의 주인공을 맡았는데 그 배너 영화를 소화시켜 다 배역을 하고 나서 탑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역으로는 이제 마리암이죠. 마리암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그 어머니 마리암과 여동생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문둥병에. 그래가지고 이 성 안에 가족들과 못 살고 쫓김을 당하여 성막 먼 곳에 깊은 계곡에 뚫려 있는 그 굴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격리 수용된 거죠.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 해요. 우리나라도 소록도가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격리돼서 그들끼리 살다가 죽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대단한 거죠. 그 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 문둥병 환자들 가운데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은 계급이 있잖아요. 빵에 계급이 있으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막 한 구석에 그냥 들어가라고 손짓만 탁 하니까 어머니 미리암과 딸이 이렇게 가서 이제 조그만 자리, 그 평평에 누워야 될 평평한 자리 이렇게 가서 보니까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이 죽어가고 뼈만 앙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으로 제끼고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문둥병자들은 저렇구나.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생이별. 이별해야 될 때가 돼서 이별하면 덜 아파요. 근데 이별해서는 안 될 그 사람들끼리 이별하는 건 아파요. 생살이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별을 해야 될 아픔이 있고 그리고 평생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지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면 특징이 뭐냐면 몸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몸이 썩어져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손톱도 떨어져 나가고 발톱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뭉그러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눈도 뭉그러지고 이 눈 보니까 굉장히 크더만요. 눈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뭐 눈썹 붙이고 아이샤도 딱 하면 이렇게 눈이 예쁘게 다 보이죠. 근데 이 눈 빠진 걸 한번 봤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전에 개척 때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의 눈이 이게 흰게 툭 빠져갖고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얘가 뻥 뚫려 있는데 순간적으로 저게 눈알이 있었던 자리야 왜 저렇게 뻥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에 걸리면 이게 뭉그러지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필요한 게 마늘이래요. 마늘을 코에 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그 냄새 때문에. 자신의 육체가 썩는 그 냄새, 다른 사람의 썩는 냄새, 그 키키한 냄새, 코리코대한 냄새 역겨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을 코에다가 껴야 된대. 이 마늘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래야지만 된대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을 순서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순서만. 언제 죽나? 숨 쉬고 있으니까 죽는 연습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지금 호흡이 잦아들다가 뚝 하고 끊어지면 죽겠지. 이놈의 인생 왜 안 죽나? 내가 뭐 숨이라도 멈춰볼까 하고 죽는 연습도 하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센병,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병, 이런 병이 어디 있어요? 불행이죠. 저주받은 거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바로 이 저주받은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 중풍병 환자들이 10명이 다 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상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점검을 받고 낫을 경우에 이제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그 통과증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은 안 보이잖아요. 이씨 얼굴을 보니까 뽀송뽀송해진 거예요. 어머, 이씨, 당신 얼굴이 뽀송뽀송해졌네. 그러니까 저 보다, 오, 박씨 당신도 그래. 오, 조씨도 그러네. 그냥 10명 환자가 우와, 놀라운 거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저주의 질병,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 이 은혜를 뭘로 갚겠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은혜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죠. 그 은혜를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둥병 환자도 버림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우리 강지영 지사님 아까 간증했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보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참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어찌로 말로 다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10명이 그런 큰 은혜,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 듯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새 생명을 얻는 큰 은혜를 처음 했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90%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저께 이현주 집사님 딸 결혼식에 함께 간 분들과 이제 지금부터 설교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9명은 왜 감사를 안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집사님 뭐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해결됐는데 뒤늦게 무슨 감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폴장 다 봤는데 뒤늦게 무슨 감사해?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생명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막 그냥 소원 기도도 할 텐데 이미 문제 다 끝났는데 이제 폴장 다 봤는데 뒤늦게 무슨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은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요? 그들은 아마 내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들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것이 왜 그들의 노력일까요? 노력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소리 지렀고 내가 순종했지, 내가 막 예수님 지나갈 때 가만히 있었더라면 내가 낫겠느냐는 거예요. 막 그냥 예수 선생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얼마나 내 목이 터져라 외친 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할 때 내가 순종하여 갔기에 내가 난 것이지 만약에 내가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낫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느 집사님 해주시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가 옆에 계신 어떤 이제 그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도 한데요, 이런 것 같아요.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누구나 주는 보편적인 은혜인데 특별히 내가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10명이 다 나가서 10명이 다 치료받았어. 네. 만약에 10명이 다 나갔는데 9명은 아직도 진물이 진질질 나고 막 그냥 막 냄새가 나고 나만 깨끗하게 됐다면 특별히 나만 나를 사랑해 주셨네 하고 가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10명 나가서 10명 다 치료받았는데 보편적인 건데 뭐가 특별하게 내가 가서 감사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가신 이제 권사님, 전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이제 그 추론을 하는데 직관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성도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9명의 문둥병 환자가 감사하지 않은 것은 그런 거라고요. 볼장 다 받고 이미 다 해결된 문제고 내 노력으로 됐고 누구나 다 주는 보편적인 것인데 뭐 내가 특별하게 감사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이 9명은 서로 눈치를 본 거예요. 이 사람도 났는데 이 사람도 그냥 가거든요. 감사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가는데 나도 그냥 감사하지 않고 가도 되겠다. 그냥 대중 심리로 그런 생각하고 갔을 거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있어도 때가 되니 나을 수 있는 타이밍에 났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나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런저런 생각.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중요한 하나는, 그 밑에 흐르는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내가 깨끗이 나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부단히 인본적인 생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면서 이방인이죠.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어요. 다른 유다인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 살았는데 이들은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소외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할렐루야.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옷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낫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네. 저주의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셨네.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주셨네. 내가 감사해야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바싹 엎드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 문둥병자가 살해했으면 뭐를 살해했겠어요? 뭐를 살해했겠냐고요? 뭐가 있었겠냐고요? 그래도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 나를 저주에서부터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2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 진실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살해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인생 뒤안길을 돌아보면 많은 풍랑이 있었지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된 거고 이미 다 해결됐다는 것이고 볼장 다 봤다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남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나만 나서서 감사하나,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면서 이방인 한 사람은 나와서 감사했어요. 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가? 할 때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예전에 놀부와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예전에는 흥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흥부 같은 삶. 그런데 요즘은 가치관이 바뀌어서 어떤지 아세요? 흥부같이 살면 부자 못 된대요. 바보래요.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 놀부처럼 살아야 된대요. 악착같이. 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너 흥부한테 살아라, 흥부처럼 살아라는 미쳤어요. 놀부처럼 살아야죠. 그래요. 자, 그것처럼 가치관이 바뀌니까 9명처럼 살아야 되느냐? 1명처럼 살아야 되느냐? 네. 목사님, 지금은 9명처럼 살아야 실속 있게 살아야죠.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래도 한 사람처럼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볼까요? 네. 만약에 9명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 다 발을 올려보세요. 한 사람도 안 계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산들교회 실력이에요. 실력. 영성이 이 정도 깊은 거예요. 네. 한 사람처럼, 그 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 다 손 내려보세요. 할렐루야, 100%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9명처럼 살아야 됩니다. 1명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기준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주님의 반응을 보면 9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셨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섭섭함이 있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내가 알아. 그 사람들 내가 알아. 10사람이었지. 숫자도 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9명은 어디 갔지?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다 기억하세요. 9명, 박씨, 조씨, 이씨, 김씨, 양씨 다 기억하는 거예요. 10명 아니냐? 9명 어디 갔냐? 기억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한 명에 대해서는 어떠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9명을 체험하지 못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의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축복, 영생의 축복까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9명에 대해서는 서운하구나. 1명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흥부와 놀부 얘기가 나오듯이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실린 교과 과정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이치라고 하는, 미국의 도이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아주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어 오랜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수확은 없고, 그러니까 막 이 기근에 막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넘듯이, 그래서 소울과 소울 껍데기 긁어다가 끓여갖고 어떠시 그냥 막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기근으로 인해서 그럴 때인데, 초등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하러 오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노신사 할아버지가 재벌가인데 그 어린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통에다가 빵을 갖고 온 거예요. 숫자에 맞춰서 하나씩 주려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굶는 것이 마음이 아파. 너희들 빵 하나씩 주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학교 올 때마다 내가 날마다 하나씩 너에게 빵을 주겠다.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먹어라. 한 사람당 하나씩 숫자에 딱 맞춰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주안에게 수업 마치고 나서 이제 요 땅 하고서는 그 큰 통에 있는 빵이 들어있는 그쪽으로 막 애들이 달려가면서 막 힘 있는 애들은 힘 없는 애를 미치고 그냥 막 이거 들었다가 작으면 내려놓고 큰 거 들고 막 싸움 잘하고 큰 애들은 큰 거 골라가지고 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 다음에 저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레첸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한참을 기다린 거예요. 다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통에 가니까 조그만 반토막짜리 하나가 다,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교실로 와서 노신사 할아버지에게 할아버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먹은 거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역시나 통에다가 빵을 갖고 오고 수업 끝나고 아이들에게 이제 가져가도록 했더니 막 그냥 막 건강한 애들은 그 전날처럼 막 밀치고 저치고 해갖고 큰 것들 그냥 막 이제 들어봐서 작으면 내놓고 또 큰 거 뭐 가져가고 막 그런데 이 제이첸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 가져간 년에 또 그 통에 가서 보니까 자그만 거 다 안 가져갔던 마지막 남은 조그만 한 빵 하나에 그걸 들고 노신사에 가서 할아버니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을 놓고 이제 어머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굶주림 때에 좋은 어르신 만나서 그래도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빵을 그래도 씹을 수 있는 그 은혜,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빵을 딱 뜯는 순간에 안에 50센트의 그 은빛 나는 반짝반짝거리는 50센트의 동전 6개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큰 돈이거든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막 은빛이 막 그냥 빛이 나는 은빛 6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빵에서 이 조그만 빵에서 웬 이 돈이 떨어지나? 이거는 갖다 드려야지. 하고 얘야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제 전에 그 6개의 50센트 은 주화를 가지고 막 학교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빵을 쪼개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제게 아니라 이건 할아버지 겁니다. 빵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할아버님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이 바라보더만 그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사실은 너가 어제 그 한참을 기다려 가장 작은 빵을, 마지막에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 나에게 들어와 할아버니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내가 오히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일부러 너에게 주려고 빵 굽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내일도 작은 거를 가져갈 텐데, 감사해서 가져갈 텐데 작은 거에다가 50센트 은하 6개를 넣어서 빵을 구워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걸 한다. 너를 주려고 가져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 초등학교에 실려진 그 이야기의 주제는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거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감사할 조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기계발서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크게 성공하려면 입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달고 살아라.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할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당신은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더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크게 축복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십시오.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1인 나라에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감사죠. 감사의 조건을 세어 보아라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할 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년 한 해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추수감사의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그 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축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고 그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구름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아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나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나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나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